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계명을 주께 주께 받았나니 받았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자 또한 또한 그 그 형제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 사람의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 특별히 범죄는요,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 미움을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길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 걸려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 현수막을 걸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나쁜 말들, 또 남을 저주하는 말들, 또 그런 글들, 그것이 조금 지나쳐서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서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거다. 살인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은 관심을 갖고, 모르겠어요. 그것이 또 다른 관심인지는. 관심, 그리고 배려, 또 책임지는 거,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거, 또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희생,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떠나고 심지어는 믿음도 떠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세에는 돈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 스톨게를 통해서 양육되었고, 우애라고 불리우는 친구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했고, 값없이 희생하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단순히 그들은 필리아 우정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같은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길이 달랐잖아요. 그들의 미래,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복되게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또 읽은 말씀 가운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유다 땅 예루살렘과 같은 그 좋은 곳에서 누렸지만 그에게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리고 눌린 사람, 환난을 받는 사람, 마음의 원통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굴, 아둘람, 그곳은 동굴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으로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버리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또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굴 아둘람,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랑의 굶주림, 위로와 또 존중과 배려와 이해를 받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찾아가는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도덕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받을 짓을 하면 계속 더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랑받을 짓을 안 하고 자꾸 못된 짓만 하면 사랑이 서서히 식어지게 되고 미워지게 되는 감정이 나타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거나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 덜 이렇게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니면 덜 받고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줄 수 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섬겨줄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물질을 조금 떼어서 섬겨줄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도 있어요. 내 몸을 불살라 순교하는, 영웅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몸 기꺼이 던질 수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을까?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미래도 또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나는 그 계획에 맞춰서 스케줄을 짰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2023년도를 계획하는 가운데 근데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목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계획을 쫙 짰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계획 속에 포함해서 계획을 했겠지요. 그러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일에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발을 담그지 말고 거기에 협력하지 말고 그렇다면 돌아서라. 발을 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으려고 할 때 힘듭니다. 사랑은 줄 때 더 가치가 있어요. 더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결국 아낌없이 줌으로 사랑의 진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했다?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깨끗하게 하다 또는 형벌을 대신 받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잘못을 하면 깨끗하게 처벌을 받고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잊어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다 벌을 받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벌의 현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원의 제물로 사유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어떻게 하셨던지 로마서 3장에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얘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때 감정은 어떨까요? 그 마음 참 가슴 아프죠.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목이 메였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떠올랐는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한을 품고 살아요. 한을 품고 살아요. 한을 품고 살면 육체도 병들고 정서적으로 또 그리고 믿음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게 뭡니까? 선교도 선교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을 품게 할 정도로 나에게 피해를 끼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아니요,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아파하는 여러분들 또 그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 온전히, 이건 텔레리아 이렇게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고 절정에 이르렀다는 의미예요. 온전히 이것은. 그러니까 사랑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가페 사랑,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아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셔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인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님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형벌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들킬까 봐, 숨겨놓은 거 들킬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해결된 사람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포악해져요. 이기적이 됩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 자,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있나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이 뭔가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을 하니까. 원칙대로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불쌍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남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나이 들면 더 불쌍해요. 나이 들면 남자들 진짜 불쌍해요.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정말 슈퍼우먼 아니에요? 슈퍼우먼. 그렇게 섬겨왔잖아요. 아내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그러면 용서하겠다고? 그게 누구 법입니까? 먼저 사과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누구 법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자기의 법이지요. 제가 어저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와서 사과를 진지하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사과를 시켜달라고. 아직 말은 못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원수 되잖아요, 둘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둘이 화해를 잘 시킬까?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보니까 와서 사과하면 진지하게 내가 용서해 줄 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좀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줄 것을 확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미 용서를 해놓은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해놓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또 내가 찾아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남편도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 성경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성경은 거짓말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예요. 조건이 있는 사랑은 나의 사랑, 내식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러므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기,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는 잡혔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명령하셨으니 제 감정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2023년도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줍시다. 그럴 때 아둘람 공동체, 바로 다윗에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보돈만한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우는 인생. 밥을 손에 만들고 모든 소망이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사랑해.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사랑해. 사랑 없는 영도로 주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리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저들 실망하는가.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저들 실망하는가.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요 하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실망하는데 예수 사랑하지요. 예수 사랑하지요.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는데 이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고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게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또 정치권과 재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나가 간섭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간섭이 되고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내가 걷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